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인의 재앙 시리즈, 그 다음에 나팔 재앙 시리즈,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시리즈가 있다. 쭉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다고 그랬어요. 인 재앙은 현재, 미래, 과거에서 과거. 나팔 재앙은 현재적인 의미, 그것도 이제 대접 재앙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에서부터 악인은 그 불신앙인들, 불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는 과거에서도 인의 재앙 이야기 가운데서도 14만 4천 명의 그 보호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심판과 보호 한 쌍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나팔 재앙에서도 쭉 보게 되면 11장에서부터 쭉 나온다고 보지 않았었습니까? 11장에서도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그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해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현재적인 가운데서 이 갈등들, 다툼들, 싸움들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유혹과 박해를 통해서 넘어뜨려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믿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죠? 심판하실 때 용과 미가엘의 용과 헤롯 옷 입은 여인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어요? 헤롯 옷 입은 여인이 하나님께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쫓겨났습니까? 사탄과 그 쫄개들이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현재적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것을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사탄의 어떠한 그 모략은 계속 지속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심판과 보호는 항상 같이 나와요.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 이 땅의 백성들, 땅에 속한 사람들. 보호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늘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13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을 보게 되면은 1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좀 보일러나? 이게 하면 이렇게 제가 나오나? 적당히 나오네. 13장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얘기했었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어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 바벨론.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부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무엇이 있더라?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특징이에요. 그 모든 겁니다. 그죠? 그 이름들의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입니다. 이 블레스페미아가 여러분 5절에도 신성모독을 말하고 블레스페메오예요. 하나님의 비방하되 블레스페메오, 비방하다. 그의 이름을 비방하다. 블레스페메오. 이 모든 것.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캐릭터, 그 이름, 그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들. 이게 이제 사탄의 어떤 그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받아. 먼저 나온 짐승이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부역자들에게요. 정치적 부역자, 또 중요한 거 종교적 부역자들이에요. 종교적 부역자.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입에 무엇을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 매매가 뭡니까? 경제 활동들, 그죠? 경제 활동들.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 표가 뭡니까, 여러분? 이 표가 뭐냐면은 이 표가 결국에는 이름이에요. 오케이? 표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들, 여러분, 내 생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뭐든지 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래요. 아무개. 그 아무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치를 따라요. 그 이름 하면은 다 치를 따라요.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그것이 이제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블레스페미아. 시성모독하는 거. 이 특징을 말입니다, 여러분. 준다는 얘기예요. 표를 받게 있다. 이 표를 가져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단어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 뭡니까? 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고, 다시 얘기했더니 바다에서 온 짐승 뭘 의미한다고요? 로마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라고요? 그 부역자들이에요, 부역자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못하고 곧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뭐라고요? 이름이야, 짐승의 이름이래요. 이름이라니까. 시성모독하는 이름들. 이름이라니까요. 이 표는 이름이래요. 이름. 블레스페미아, 시성모독, 어떠한 그 하는 행동, 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는 그 특징들을 구현한 어떠한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것이 뭐냐? 이름의 수래요.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을 하게 되면 666이에요. 짐승, 네론이 다 필요 없어요. 짐승, 헬라어로 짐승을 숫자로 다시 환원하게 되면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다. 짐승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짐승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666이다. 666, 37도 아니고 36입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666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짐승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16장에서부터. 맨 위에 있습니다. 정말 제국을 음료로 풍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음료.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음행한다. 내가 우상 숭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어떠한 힘을 음료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혹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게 한 것이 아닌 돈을 가지고 유혹한다든가 재미를 가지고 유혹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음료라는 얘기예요. 제국을 음료. 제국이 뭡니까? 로마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제국은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는 게 제국이에요. 대한제국 하지만
대한제국이 되고 싶었죠. 황제, 고종 황제. 우리가 무슨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그 조선 말기에 제국은커녕 대일본 제국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 제국이니까 일본 제국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한제국이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중국, 동남아시아 다 이게 제국 맞아요. 미국이 글쎄 뭐 아마 한 100년 지나게 되면 지금의 역사를 우리가 일본의 미국의 속국이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미국 거절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지배. 그러니까는 제국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고 지배한다. 그게 참 얼마나 참 힘이 센 것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게 어마무시한 그 힘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로마를 지금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를 본따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지금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지켜준대. 따져보게 되면. 자, 제국을 음료로 묘사하고 있는데 일곱 대조를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카테마이라고 합니다. 카테마이. 앉아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인대. 이 물이 뭐냐? 많은 물이 뭐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17장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예? 많은 물은 여기서 있는 앉아있는 물은 이 물은 곧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은 이런 표현들 여러분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것은 세상 모든 걸 표현하는 로마 요한계시의 특징 단어입니다.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이 물이 여러분, 이 물이 백성,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카테마이 앉아 있다. 이것은 좌청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고종에 딱 앉아 있고서 전하 딱 앉아 있잖아. 왔소. 내무 대신 왔소. 영의정 왔소. 무슨 일이요? 앉아 있는 좌정하는 카테마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음녀가 이 세상에 많은 물을 뭐라고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음녀를 심판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 데이크누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을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끌어 이것을 보여주시니 환상을 보여주시니 보이시니 데이크누어예요. 그러니까 보이리라 라고 한다면은 보여주신 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보는 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보여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는 곧 이 모든 것의 실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땅이라고 하는데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땅에 속한 자, 좋지 않은 의미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참 표현도 음료래요. 음료.
음료. 요즘에 이제 여성 신학자다 하게 되면 가지고서 길길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젠더 신학 같은 데 하게 되면 왜 음료냐? 왜 음남은 없냐? 칼로하고 나무 근데 우리는 그러지. 왜 음주하면 다 넘어져야 되는 다 남자인데.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데도 이 음료로 말미암아 무엇했다고요?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를 마시며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음행에 동참한다 안 한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서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데리고 하게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결정적인 어떠한 장면을 묘사할 때 이런 얘기였어요. 성령으로 데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묘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볼까요 한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보았더니만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또 보니까는 이제 그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해서는 어디 있나? 그래서 나중에 봅시다. 21절 몇 절에 있어요? 그렇지. 예. 당신이 찾았어? 잘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여성 소리만 들으면 다 간다고. 이쁜 여성 소리만 들으면 다.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있을 때 성령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에서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지금 듣는 사람들이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대가 있죠. 그 기대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지금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를 옷 입은 여인과 싸웠던 그 사탄, 용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보존하셨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실체가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는데, 내가 보니 어제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짐승을 탔대요. 여기서도 탔대요. 같은 말. 붉은 빛짐승 뭡니까? 여러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장에서도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붉은 용을 누가 탔어요 지금? 그 여인이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보세요 여러분, 다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 있는데 그 머리에 7왕관이 있고, 어디 있어요? 머리가 7에 뿔이 10이라.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에 뿔이 10이래요. 같은 용이죠? 같죠?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와 이 해로 옷 입은 여자와 다퉜던 이 붉은 용, 지금 누구냐? 이 실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13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13장에서도요, 바다에 사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죠? 붉은 용, 그놈이에요, 그놈. 그죠? 그놈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선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요것의 특징이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인데, 짐승의 이름이 뭐라고요? 수가, 순이, 용육이란 말이에요.
블라스페미아, 그 시선 모독하는 거 이름이 있는데, 그죠? 그 이름을 수로 표시하니까 뭐라고요? 666이에요. 그 666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66 이퀄 시선 모독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특징. 그런데 여러분 다시 17장으로 넘어옵니다. 17장 다시 보세요. 17장 넘어보니까는 여자가 붉은 빛이 그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독 이 짐승 여자가 13장에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놈의 실체를 지금 실체가 17장 18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래란 얘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그 김목사가 왜 나를 갖다 그러는지 이게 뭔지 그 뒤에 요거 있었구나.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병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들이 이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요거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사치죠, 사치. 럭셔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럭셔리? 목사님. 럭셔리. 부연만이네. 럭셔리는 방종도 있어요. 방종.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거 자줏빛, 붉은빛 뭡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줏빛. 자세고. 왕.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패러디. 근데 그 손에 가증한 물건들이 있대요. 가증한 물건이 무엇이냐? 나중에 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금잔을 가지고 뭔가 지금 세상의 사치의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기가 좀 보인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피에 취했다. 무슨 말을 얘기했어요? 그 성도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죽음에 억울한 죽음에 관여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음행하였고, 예? 큰 음료, 음행했고, 음행에 포도에 취했다. 하나님 있는 어디 있었죠? 예수의 증인, 마르투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었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마르투리온, 증언, 증거, 마르투리아 다 같은 마르투스, 증인, 예수,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이 이 그 마르투리온, 증언, 증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성도들의 그 피와 그의 피에 취한지라 이거는 뭐 증거에 지금 죽음에 관여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실체를 좀 얘기했단 말이야. 얘기할게 놀라지 마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기억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하늘에 되어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리.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름이. 패러디라니까. 그러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영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장차는 멸망으로 들어간대. 아이고, 흉내를 낸다면 제대로 내시. 누가? 사탄이가. 또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두고 하나님 패러디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하나님의 이름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패러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가짜 짝퉁이에요. 명품은 누구고? 하나. 짝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인생이 짝퉁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짝퉁 인생, 여러분, 뭐 럭셔리하고 어디 있어요? 럭셔리 금전을 뭐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명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설교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모르도 올라오면서 가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되게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져 장차 나올 세상을 놀라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지혜래요. 지혜. 여러분 기억나세요? 13장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의 짐승 몇이라고요? 666이라니까 세어봐라.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세며봐라. 짐승 몇이라고요? 666. 이걸 셀 수 있는 지혜, 볼 수 있는 안목, 그 지혜를 얘기해.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지혜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녀, 일곱 왕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로마의 일곱 왕들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패스합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계속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이거 해가지고서 이거 8번째 왕이 누구냐, 7번째 누구냐 뭐 따지고 막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자꾸만 그 이제 스토리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하다고 그러는 것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권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한동안 언제? 이 세상에서만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권세를 짐승에게 주다. 이 사람들, 이 세상의 부역자들 로마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권세를 짐승에게 주다. 충성하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신대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기실 터이요. 그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지기시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4장과 5장에서 두 가지 원칙을 두 가지 프린시플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희생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으니 우리가 이 원칙을 기억하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 창조에는 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권세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희생, 자기 희생.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분된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와 함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다시 소환됩니다. 만주의 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이기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쓸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까? 짓누르는 방법이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진실한 자들, 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이길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뭐가? 만주의 주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러면 주와 함께 있는 자들도 그 방법을 가지고 계죠. 그렇죠. 그게 주와 함께 있는 거고. 네. 예. 그것이. 그 방법대로가 아니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빠져서 그래요. 2장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일곱 교회 상황들도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8장 보고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책망도 보세요. 여러분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과 행위를 버렸는지라. 처음 사랑과 행위를 버렸대요. 이 행위가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이 얘기했잖아요. 지정의. 사랑하면 우리가 정을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거 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세요. 그러는데 도시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유혹들 발람은 어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곱 개의 모든 상황, 이 사람들이 나는 잘 믿는다, 잘 믿지 못한다?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나마 서머나 교회나 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입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었는데 환난과 궁핍을 해보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대요. 환난, 궁핍. 경제적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적 이야기입니까? 궁핍. 예? 경제적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솔직히 움츠러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 움츠러들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 내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다니엘 제 친구들이 10일 동안 야채를 먹으면서 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이름을 대받아. 이름 나오네. 이름. 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봐도 재밌다고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단어만 봐도. 라오디아 교회는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공부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물질의 유혹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물질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주의 하에서
경제적, 물질적인 유혹 가운데 빠져있던 그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보고서 사도 요한 너 이제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글을 쓴 것이 이렇게 재밌게 쓴 거예요.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어떠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7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과 방언들이니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본 바 이 열분과 짐승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열불, 짐승,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대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 멸망을 지금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 바벨론 멸망한 이거는 바벨론 멸망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멸망하잖아요. 바사제우 얘기해가지고서 지가 뭐 영원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가 제국 장악했다고 해서 내가 뭐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가 되나요? 안 되죠. 그 건물 10년이라고 무슨 뭐 영원히 내 세상 되네. 나 어저께 보니까 그 김진동 목사랜다. 누구죠? 김홍동 목사님.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김홍동 금남교회. 그분이 죽었다가 돌아가신 기사를 보니까는 야 보면은 모르겠어. 적어도 내가 보는 길 가운데서 추모하는 길들이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교회를 해놓고 추문이 많았잖아요. 예? 추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죽고 하니까는 그 이제 무슨 저기 뭡니까 지역 간 대통령 또 나왔다 그러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분도 가시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예? 그분도 굉장히 높아요. 어떤 내가 댓글을 달래다 말았어. 어떤 목사 그분의 결정적인 것은 감신대 변선한 교수 이제 그 추출했잖아요. 감신대 변선한 교수는 저희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지난주에 뭐 배웠냐 신전이라고 이제 온라인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신학을 배웠대. 아시아 신학이 그 필수였어. 아니 뭐 선택이었는데 그냥 할 게 없어서 했대. 그러냐고 그러면 그때는 아시아 신학이란 말이 처음 제가 보면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토착화 신학, 토착화라고 한 말을 갖다 변선한 교수가 이제 한국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변선한 교수가. 그런데 하여튼간에 김진홍이란다. 김홍동 목사가 이제 그 주동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감신대 학장을 한 사람을 지금 우리 말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한 사람을 이제 그 아주 그냥 격고한 있는 사람이 파문한 거 똑같아 출교시켰어요. 그분이 3년 있다가 변선한교회 3년 있다가 글을 쓰다가 꼬꾸라져서 돌아가신 것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분이. 그럼 누가 이제 그 하면서 그랬어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변선한 목사님 만나게 되면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쓰고 싶었어요. 92년도였거든. 92년도인데 그 감리교 성회를 금남교에서 하고. 예, 맞아요. 그때 청년들이 이제 맞아요. 한국 들고 이제 변선희 교수가 그때 본주의적인 신학을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홍도 목사가 그건 아니다. 하여튼 뭐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거 뭐랄까 파워 게임을 하게 되어가지고 몇 번에 밀리죠. 갑자기. 그 집이 형제들이 나와서 근데 하여튼 내가 보면서 김홍도 목사님도는 그분이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도 군목대 세미나를 여러 번 했어요. 당시 이제 금남교회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썼는데 그분은 요한계시록 하는데 용을 공산주의라고 해설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산주의라고. 뭐를? 용을. 그 양반 항상 계시록을 강의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비몽도 부양.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게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저 뭡니까 저기 이제 그 뭐지 그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합동 측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저 식으로. 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지금 적어도 제가 읽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보게 되고 더 나와요. 좀 더 나오게 되면.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다시 소환되네 변선한 교수가 그 억울함 해가지고서 기봉도 목사 추모한 사람 몰라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리어 잊고 있었던 변선한 교수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는 참 글쎄가 많이 하던 차에 밤에 그냥 휙 끝나고 일단 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그들에게 주사 이들에게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셨대요. 그래서 짐승을 대적해야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도 이제 뭐 다 망하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내가 보면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큰 성은 바벨론. 영어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음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묘사를 했어요. 제국은 로마를. 이전에 여러분 18장에서 말입니다. 18장에서는요 이제 이 모습을 경제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고 큰 힘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반응해졌다. 땅이 반응해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누구겠어요? 그 천사가 땅이 반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 내려와 누구를 의미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를 펴냈어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천사는 아마도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 누구라고요? 비밀이 이거 얘기 안 했구나. 그 이마에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이름이 기억되고 비밀을 해요. 지금 비밀을 해요. 비밀이라고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러다 이마에다가 한가운데다가 바벨론 나 바벨론 이름표 딱 쓰고 비밀. 너 이름 뭐니? 여기 이름표 있는 거고 비밀이야.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름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금 통로하겠다는 얘기예요. 땅의 음료와 가지한 것들의 어미 어쩌란 얘기예요. 자, 바벨론이요. 이 음료가 바벨론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큰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큰 성,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바벨론을 그랬잖아요. 바벨론이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당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럽고 아카타르토스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모이게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에 그 은행의 진노 땅의 왕 땅의 상인이라 나오고 있어요. 상인이 뭡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그죠?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사치, 아까 얘기하셨죠? 그 손에 금변을 들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를 중심으로 땅의 왕과 땅의 상인들이 음행을 하는데 음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 반대하는 것, 섬기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가 사치와 치부, 경제적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제 얘기 아니죠? 맞죠? 네. 예.
또 내가 들으니 요거 사전을 뺍시다.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사전 나중에 보고서 5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죄는 한데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대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준 그대로 땅의 왕들에게 땅의 사람들에게 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를 자네도 음행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갑절에다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음녀는 땅의 왕들에게 땅의 상인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진한 퓨어 100%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얼마나 사치해야 되는지. 지금 보세요. 그가 이 음녀의 지금 여기서는 18장에서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영화, 사치 뭐예요? 경제적 패권이에요. 로마 제국에 여러분 봅시다. 로마가 여러분 거기 갖다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적 패권. 찬탈하고 빼앗고 그거 빼앗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거고 그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전쟁.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예요. 경제.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이 큰 것처럼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까부지 많이 때리고 있는 거고 중국은 말이에요. 제가 미국이라는 형하고 한판 붙을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한번 붙어보니까는 이거 그냥 뒤지게 맞을 것 같고 딱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저건 내가 좀 더 먹으려고 썼는데 피자 한쪽 더 먹으려고 썼는데 더 먹었다가 뒤지게 맞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지금. 사치해야 되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갚아주고. 바벨론 음녀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어떻게 해요? 카테마이? 앉은 자요. 아까 얘기하셨죠? 카테마이. 용 위에 앉아있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여왕이래요. 내가 여왕인데 그래 체면이 있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무릎 꿇고 빌릴 수 있나? 아이고 그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여왕과 과부를 비교하고 과부가 아니라 나의 여왕이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래도 여왕인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그럴 수 있냐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에 하루 만에 그 재앙들이 다 쓸어버린다. 하루 동안이라고 하지만 표현하면 한순간 순식간이에요.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는데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자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강한 자십니다. 어딜 까불면서 보세요. 경제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바벨론과 함께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하나님의 배반하면서 뭘 추구했다고요? 사치를 추구했어요. 누가? 땅의 왕들. 땅의 왕 하면은 정치적 부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불판 연기를 보고 땅의 왕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13장에서 얘기하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나시죠? 예. 그들은 그가 불타는 바벨론 불판 연기를 보고 유하여 가슴을 치면서 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가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어요. 화이도다 큰 성
뭐라고요? 큰 성이? 견고한 성. 큰 성이 뭐라고요? 바벨론. 바벨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여기서 1시간으로 됐지만 더 원문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땅의 왕들, 정치적 부역자들의 이야기예요. 또 보세요. 땅의 상인들, 경제적 부역자들의 이야기.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샀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샀다는 이야기야? 바벨론인 로마가. 이 사람들이, 땅의 상인들이 중동 가서 향료 사오고 뭐 사오고 뭐하고 해서 로마에서 발치 중에 하나도 무역하고 그 돈을 벌었었는데 그 더 경제적 이득으로 제가 사치하고 마음껏 누렸었는데 바벨론이 망했으니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 상품은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대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경제 활동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졌다. 왜?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상인들이 팔았던 상품 보세요. 수를 세워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겠습니까? 손가락 카운팅.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향목과 상한 그릇이요. 몇 개입니까? 10개. 10개. 그죠?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서 만든 그릇이요. 계피, 향료, 향, 향류, 유향, 포도주 몇 개요? 20개. 10개 맞죠? 네. 20개? 감람류,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노예 몇 개요? 28개 맞죠? 47이 28. 47이 28. 7이 반복되잖아요. 완전수. 4는 땅이 완전수야. 상인들이 거래했던 물품들이 몇 개요? 28. 47, 28. 땅의 완전수. 끝이 아니라 이 물품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가장 다 무엇이 스며들었느냐?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 스며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말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이것을 뭐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말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들을 매매하고 뭐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음행 경제했던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경제적 매매, 경제 활동만이 아니라 이 경제 활동 가운데에서 경제적 이 활동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한다 이런 활동 가운데서 내 영혼까지 팔아먹는 모습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돈이 안 필요합니까? 목사는 돈이 안 필요합니까? 목사는 뭐 맨날 그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어저께 무서워 떨겠다고서 죽겠다고서 4시 3시 돼 가지고서 근데 해가지고서 한번 저만 나중에 기억하려고서 페북에다 글 하나 올렸어요. 그때 1분도 안 돼가지고 저 코스타리카에서 닭고기 왔어요. 우리 집에 자고 왔으니까는 야, 저는 HB는 넘어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깨어 기도해라. 댓글 달려다가 짜증나서 댓글 안 달아버렸어 그냥. 그 영혼이에요. 무슨 기본적인 살기 위한 어떠한 거래, 매매, 경제 그것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사치가 뭡니까 여러분? 필요해서 시간 하나 사는 거 뭐 사치라고 그러겠어요? 더가 1000만 원짜리 이게 사치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 럭셔리가 이것이 방종이 되는 거고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경제활동해요. 얼마나 했겠어요.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 갑자기 뭐라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습니다. 뭐 해가지고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지중해 한번 흩어졌습니다. 아시아 근방에 다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경제활동을 막 하네요. 돈 되는 게 보입니다. 와, 이게 돈 되는 애가 이러면 부자 될 수 있구나. 보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라에 있고서 얼마나 경제 돈 막 그랬겠습니까? 돈 되는 게 보이네요. 혈안 대사가 빠져 들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교인들의 돈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네요. 식사 훌륭합니다.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하니까는 오늘날 반복되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경제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망가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보면서 바벨론을 지금 정치적인 의미로서 종교적 의미로서 경제적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을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을 다 없애졌을 사람들 결코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시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대요. 아쉬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면서도 회개하는 모습을 아니에요. 이래대 화이트다 큰 성녀 세마포 옥과 자주 옥과 불 여기서 세마포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세마포라고 해가지고서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버섯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한 시간에 뭐라고요? 순식간에 다 망가졌다. 또 보세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뭐예요? 무역업 하는 사람들 왜 목숨 걸고 바다 나갑니까? 뭐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외쳐보고 이곳에 큰 성과 같은 성 어디 있는지 아슈안 이게 이 바벨론아 동중에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팔 데가 없으니까는 시장이 없어지니까 아쉬운 것뿐이에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말미암아 추구했었는데 너와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을 벌었었는데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 속한 땅의 임금들, 그죠? 땅의 상인들, 땅의 왕, 땅의 상인들, 선장들, 바다에 사는 사람들 다 경제적 가르쳐내요. 이것이 망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20절입니다. 성도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요?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졌으니 다시 뜨겠습니까? 또 거무고 타는 자와 풍요한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거 왜 됐냐? 안 없어지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흡사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못하고서 내년으로 연기해야 돼요. 위협한 거라든지. 우리 딸내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때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손님들이 없어요. 손님들이 없어요. 큰일이야 큰일. 오늘은 공무원 들어와가지고서 식사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하는데 그거도 목사님들은 뭐 이거 그 월세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월세 안 나가도 은행에다 이자 줘야 돼요. 어쩌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이 뭔지 알죠? 마술, 속임수,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죠?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 인간들이 6절 보니까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경건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 다툼이잖아요 지금요. 그 다툼인데 여기서 뭐 24절 보게 되면은 데미드께도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란 말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요 한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와 상관없이 이 경제적 카르텔에 예속돼서 희생당한 많은 그 사람들의 억울함까지 지금 다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좀만 넓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억울함만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억울함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 전도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시don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어떠한 그 폭을 넓힐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폭을.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13장을 넘어옵니다. 13장에서도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사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역사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피켓 들고 들어와서 막 광화문 가서 외치고 뭐 일거리 가서 외친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끌끌 혀를 차고 염려하고 기도할 건 맞아요. 왜? 세상은 늘 그랬어요. 세상은 늘 그러하세요. 죽을 자 사로잡혀갑니다. 죽을 자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그런 흐름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거기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혜인데 다시 여러분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아직 4절을 보지 않았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함께 옵시다. 4절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지혜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쭉 해서 17장과 18장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의 음행의 더러움 너희 쉬어야겠다. 이것이 여러분 땅의 왕들 더 음행할 사치들 치고에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까지 가지한 물과 그 음의 더러운 것들 이 물건들이 28개 나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 2장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여러분 영적으로만 해석하십니까? 지금 서문학교에는 그 로마 제국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문학교인들이 여기서 눈물 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는구나. 라오디아 교인들, 너희가 부유하다 잘난 척하지만 그러나 네가 권고한 것, 가려간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금을 쓴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행음하게 했다. 니골라당 두아드라 교회 여러분 또 어디 있죠?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모든 이야기예요. 종교적 부역자다. 종교적 부역자. 그 정도면 됐어. 난 다 하셔. 됐어요. 헌금하니까 됐어. 김집사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 빠져도 내가 이해할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 상황들을 내가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 의미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17장, 18장 가게 되면은 그 실체가 들어간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즉 그 이야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그 물질에서 오는 신앙의 유혹, 그 환란을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이 환란, 유혹을 어떻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음. 나 요한은 너희 같은 성경아지 형제다. 예수 안에서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서 환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거 내가 견뎠다는 얘기예요. 나 너희 같은 형제다. 나도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물질의 힘, 자본의 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 맞잖아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린 주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서의 한결같은 이야기이고 성경의 한결같은 이야기이고 요한계시록은 비단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역시 성경의 같은 전통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오독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질문 있습니다. 깜짝이야. 말씀하소서. 그 요한이 네, 세베대 아들 맞죠? 그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예, 야고보 요한. 다시 말하면 야고보랑 같이 그 아버지 배 뭐죠? 그 물고기 잡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커먼 그러니까 팔로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뭐 배에 나도 걸어두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결단이 한 번 있었고요. 경제적인 거를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보험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야는 하나는 뭐 이쪽에 하나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그냥 혼자 치맛바람 했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러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 보세요? 요한 계시록은 요한 복음하고 아마 뭐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 복음을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뭐 혹시 요즘 세대 보면 부모 뭐 자식은 안 그러더라도 아또 안 그러는 수도 부모가 설득할 수도 있죠. 그럼 뭐 근데 또 어찌 보게 되면은 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젊을 때 요한이고 그래. 나이 들어서 이제 요한 노년의 삶에서 모습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요한의 저작물로 돌리곤 합니다만 그건 이제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그거는 너무 신학적으로만 하는 거고 우리는 스토리 성경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뭐지? 예수님이 그 평상시에 마지막 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